호주 와서 이제 14년째 지금 목회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기억납니다만은 마음 아픈 일 하나가 있습니다. 그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제가 휴가 간 사이에 그 교회에 좀 정상이지 않은 장로님 가정이 있었는데, 목사 없는 틈에 자기 새로 이사 갔다고 교인들을 그냥 억지로 다 오라 그래가지고 월남쌈 해먹다가 부탄 가스 통이 터졌습니다. 그 성화 때문에 억지로 그 자리에 가 있던 교인들 중에 7명이 크고 작은 화상을 당했습니다. 오라고 강요해도, 아니 목사님도 없는데 왜 이사 예배 드린다고 그래 해서 거부하고 안 갔던 분들이 그나마 있어서 피해가 좀 적었습니다. 월남쌈 좋아들 하시지요? 찬물에 해 드세요. 찬물에도 다 피가 녹습니다. 그때 호주 TV 뉴스에도 나오고요. 꽤 큰 사고였습니다. 어린아이 하나가 많이 다쳤습니다. 그 교회에서 제일 나이 많은 권사님 한 분도 화상을 좀 많이 입으셨고, 그리고 또 여집사님 한 분이 불에 많이 상하셨습니다. 그 교인들을 억지로 불러 모은 그분들도 다쳤는데, 그분들이 평소에도 이 말에 시련이 많던 분이거든요. 전에 왜 제가 한국서 잘 사는 조카 가정 불러가지고 사기쳤다 하는 분 있죠? 바로 그분들인데, 그 부분은 화상을 입었는데 제가 병원 가서 보니까 둘 다 똑같이 입만 탔더라고요. 딴 데는 멀쩡한데 입만 홀랑 타가지고, 제가 가니까 이제 뭔 말을 하려고 하는데 입이 타서 말은 못하고, 그래서 펜을 달라 그래서 손으로 뭘 쓰냐 하면,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막 그런 거 써서 막 울면서 막. 근데 한두 달 지나고 몸이 좀 말짱해지니까 또 말짱 도루묵 된 거 아시겠습니까? 그때 그 일로 화상 입은 분들이 또 그 가족들이 많이 힘들어 했습니다. 목사님 제 마음도 참 아팠습니다. 그 사고당한 성도들, 가족들 한 분 한 분 만나면서 그래도 감사한 것은 그 일로 시험 들지 않고 그 어려움과 또 그런 사고를 잘 해석해 가셨던 것을 보면서 참으로 깊은 감사를 드렸던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그때 시드니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던 여집사님 한 분이 아마 세 중에서 제일 많이 다치신 분인데, 그분들이 시드니 와서 얼마 안 됐는데 1년도 아마 채 못 됐는데 굉장히 어려운 일을 많이 그동안도 당했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중에 몸도 많이 아프고요. 특히 그때 화상 입원하셨던 그 병원에 이미 10번 이상을 입원하셨다 그랬다고요. 그런데 이제 좀 나을는가 싶었는데 이제 교회 모임에 갔다가 화상까지 입었으니까, 그 남편이 안 믿는 분인데 당장이라도 한국에 돌아가자 그러고 성화였습니다. 누구든지 그런 마음, 그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또 참 감사한 일은
그 안 믿는 남편이 그런 생각 중에 얻으신 결론이 그만 다 접고 한국 돌아가자 하는 게 결론이 아니고 그런 생각을 했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이분에게 아마 그런 생각을 주신 것 같아요. 결론은 참 감사하다 하는 말을 저한테 해주셨습니다. 제가 병원 가니까 그분이 교회도 안 나오시는 분이 목사인 제가 할 말을 저에게 해주시더라고요. 자신의 아내가 또 새 아이들의 어머니가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 그 가족들이 더 열심히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하다 그랬고요. 그리고 많이 다치지 않은 것도 감사하고, 그리고 상태가 빨리 호전되는 것도 감사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집사님은 그 병상에서 그 남편과 딸들을 아주 열심히 또 전도하고 계셨고요. 저는 그때 그 사건 통해서 또 한 번 배우게 된 것이, 이 우리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그 생각과 우리의 지혜와 그 깊이와 차원에서 다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찬송할 때 이 찬송과 감사가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생각을 좀 단순하게 하는 분들은 아무 일이 없으면 그게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무 일이 없으면 그 길이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이라 이렇게 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에서 참 중요한 것은 우리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참 많이 다르다 하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연륜이요, 교회 다닌 만큼 쌓은 연륜이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사는 그 삶으로 연결되지 못하면, 잘못하면 그런 연륜은 자랑이 아니고 독이 되고 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인물 중에서도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참 오랫동안 하나님의 방법이나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는 자기 방법을 열심히 붙들고 살았던 한 대표적인 성경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야곱을 참으로 인간적인 야곱 이렇게 부르거든요. 야곱이 체험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무슨 체험이 적었던 게 아니에요. 야곱이 그의 생애에서 만난 이 하나님에 대한 경험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나중에 모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거든요. 그들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들을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그냥 매일 그 삶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면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가르쳐주는 중요한 사실 하나는, 우리는 생각하기를 흔히, 우리 생각입니다, 우리가 놀라운 경험을 하면, 우리가 신비한 체험들을 많이 하면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한다, 더 깊어지게 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것은 다릅니다. 야곱이 그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거든요. 그들이 만난 하나님에 대한 체험과 경험 따지면 그들은 정말 옳게 믿었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사람이 그러지 못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는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수많은 군중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6장에 보면 66절에요. 이러므로 그들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행하시던 기적을 보고 예수님 따랐던 사람들이 얼마 못 가서 예수님을 떠나게 되었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67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도 가겠느냐? 네, 그렇게 물으신 것입니다. 그때 68절에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냐 하면 영생의 말씀이 계신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계신데 우리는 기적을 보고 예수님 따른 것이 아니고 영생의 말씀이 계신데 그 말씀을 보고 따랐다는 그런 고백이죠. 야곱이 이 놀라운 경험을 연거푸하고도 그래도 여전히 야곱은 자신의 방법을 따라 삽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시면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짐승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은 고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그랬습니다. 숫곳이라는 이름이 뭐냐면 짐승을 위한 처소라는 뜻을 가집니다. 야곱이 짐승 키우기에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거기 터전을 잡은 것입니다. 야곱은 자기 편한 대로 자기 거주지를 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자기 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짐승을 위해서 우리간을 지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자기 편한 대로 거기 거주지를 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짐승들이 잘 클 수 있는 것을 보고 그렇게 그 장소를 정했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곳이, 우리 판단에 좋은 곳이 그게 정말 좋은 것인가?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이 백크시타라는 말은 은화 100개를 주고 샀다 이런 뜻입니다. 거기 제단을 샀고 그 이름을 엘헬로헤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불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런 일을 야곱이 평안히 했다 그랬거든요. 이 말은 어떤 뜻인가? 야곱이 그 일을 하는데 그곳에 땅을 사고 집을 짓고 그곳에 정착하는 그 일이 평안히 했다는 거죠. 어려움 없이 순탄하게 되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좀 더 잘 풀렸다는 거죠. 일이 잘 풀렸다. 그러니까 그 마음도 평안했겠죠.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 참 중요한 것 하나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기뻐하시는가 그걸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중 한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뜻인지 아닌지 알아챌 수 있는 방법 하나가 뭐냐면 내 마음이 평안하냐. 마음이 평안하면 하나님의 길이고 반대로 마음이 불안하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과연 그렇겠습니까? 그 말은 내가 편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불편하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편해야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이거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가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편한 대로, 네? 자기 마음이 불편하지 않으면 자기가 끌리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게 야곱의 경우거든요. 야곱의 경우를 보니까 이 방법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이 평안한 가운데 행한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좋은 대로 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못 가서 야곱이 돈을 주고 땅을 사고 거기 집을 지었지만 야곱은 그곳에서 계속 머무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주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 마음에 불편함이 없다고 그래서 내 마음 가는 대로 내 마음을 따라 행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과 반대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성경을 잘 배우시면 불편한 것이 오히려 더 합당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길은 우리가 불편한 것이 그게 맞다고요. 이 결과를 보면 야곱의 경우는 자신이 가진 평안이지 하나님 주신 평안이 아니었습니다. 야곱 자신이 편안한 대로 얻은 평안이었습니다. 우리 신약에 가면 빌립보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거든요. 기도 응답의 증거 하나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지키신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키신다. 그런데 그것하고 우리가 구분이 필요해요. 그렇다고 내 편한 대로, 내 좋을 대로, 내 마음이 평안한 대로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평안은 야곱이 얻은 평안은 그건 금방 깨어지는 평안이었습니다. 그 평안은 거짓이었습니다. 우리들이 이런 속임수에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감이라는 것, 우리의 판단이라는 것, 아무리 우리 스스로 확신이 들어도 그것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요모조모를 따지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물어보고 확인하고 온 방법을 다 써서 그래서 확실한 일도 지나고 나면 틀린 경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야곱이요, 자신이 자신의 방법대로 판단대로 정착한 그 땅에서 단을 쌓았다 그랬어요. 그게 뭡니까? 예배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곳을 뭐라고 이름했냐 하면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그런 뜻입니다. 일이 잘 풀렸습니다. 네?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땅을 또 순탄하게 샀습니다. 집 짓는 일도 잘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그리고 그곳 이름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얼마나 좋은 의미입니까? 그런데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성경이 지금 보여주는 거죠. 우리는 이런 일을 이런 식으로 하면 문제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시기,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과 많이 다른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은혜가 되었다, 은혜를 받았다 이런 말을 불편해합니다. 은혜라는 말보다는 그래서 우리가 쓰는 말은 감동이라는 말이 옳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 감동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네? 우리는 감동을 받았는데 그게 지금 그죠. 우리 듣기에 좋은데, 우리 마음에 편한데, 우리 마음에는 평안한데 그게 하나님 주신 게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덮어놓고 내 마음이 감동되면 은혜 받았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주의하자 하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가 감동되었습니다. 네,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시라는 거죠.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나 보면 내가 받은 감동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지를 확인이 될 것입니다. 덮어놓고 정말 우리가 받은 감동 전부를 그냥 은혜 받았다는 말을 쓰는 것, 그것은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대로 성경을 읽으면 야곱의 이런 경험이 여기 정착하고 땅을 사서 거기서 예배하고 하는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충분히 간주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 경우는 그렇지 않다고 보여주십니다. 야곱의 판단이 자기 편안한 대로 자기 좋을 대로 했던 그 판단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딸이 이방인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이요, 그 보복을 아주 무섭게 했습니다. 그 일로 야곱과 그 가족 전체가 그 지역 전 거민을 적대 세력으로 두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잘 살기 위해서 그곳에 거주지를 정했는데 그 판단이 오히려 자기 가족 전체에게 화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야곱은 그 땅이 좋은 땅이라고 판단을 했는데 그 좋아 보이는 땅에서 그 딸이 어려움을 당하고 피해 보복이 있는 아주 살벌하고 무서운 곳이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편할 대로가 아니에요. 우리 평안한 대로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점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편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 편에 서면 편하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편에 서면 불편해져요. 불편해지는 것이 그게 정상입니다. 우리식의 만사 형통이 오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가 뒤에서 또 배웁니다. 요셉의 경우에 믿음으로 사는 자는 만사 형통하리라 찬송에 있지만 그 만사 형통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만사 형통이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 서면 훨씬 불편합니다. 세상에서는 불이익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 불이익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된다는 소리예요.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만사형통의 의미인 것입니다. 성경을 잘 공부하시면 오히려 불편해지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우리 삶이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좁고 협착한 길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좁고 협착한 길이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이에요. 대로가 아닙니다. 불편한 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길이 생명의 길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분명한 것은 십자가의 길은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그건 굉장히 불편한 길입니다. 그러나 불편해도 이 길이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길이라 이것을 예수님께서
또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 편한 대로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순종하고 가야 하는 길. 이 길이 우리 성도가 가야 할 길입니다. 이 야곱의 평안함에 속지 마십시다. 마음의 평안함에 속지 마십시다. 삶의 편리함을 따라 살지 마십시다. 하나님 말씀조차 살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눈이 밝아져야 돼요. 성경 말씀이 이 순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바로 읽는 일이 참 중요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한 것입니다. 믿음의 길이 어떤 길인지 성경을 통해서 잘 배우시고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식의 평안함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편에 꿋꿋이 서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